우리 보실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로 8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국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마음 따라하십시다. 그리스도인의 마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될까? 오늘 본문은 바울의 옥중서신이거든요. 바울이 옥 안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들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 바울의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이런 마음을 갖고 살라고 하신 말씀들이에요. 짧은 4장이지만 그 내용을 보면 빌립보 교회가 어떤 상황이었는가를 추측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읽어보면서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 여러분 잘 아시죠? 항상 기뻐하라. 기쁨이 없었던 교회죠. 없으니까 기뻐하라고 얘기하는 거. 또 그뿐만 아니라 바울이 옥에 갇히니까 교인들이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나게 되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유대인들, 율법 중심적인 유대인들과 또 복음으로 새롭게 거듭난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간에 갈등이 생기면서 교회 안에 분쟁이 생기고 그 분쟁과 위기 속에 있는 것을 바울의 그 서신을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빌립보 교회가 이런 교회였구나라는 것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갈등 속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니냐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한국 교회 또 우리 교회, 우리 신앙 우리들에게도 바울이 하신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의 마음이라고 하고 소주제를 우리는 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어요.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니까 또 오늘 우리가 이런 어려움 속에 있으니까 위기 속에 있으니까 힘든 일 속에 있으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생각하고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런 위기를 이겨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말씀 속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일 첫째로는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따라하십시다. 한 마음을 품으라. 무슨 마음을 품으라고요? 한 마음을 품으라. 자, 2절 말씀에 보면 한 마음이 어떤 거라는 걸 우리가 한 마음을 정의할 수가 있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같이하여 같은 사랑 합하여 같다고 하는 말이지. 같다, 공통되다, 공유한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한 마음은 뭐냐면 다른 일들이지만 같은 마음으로 같은 생각으로 자꾸 초점을 맞추자는 거예요. 다 다르잖아요, 우리 생각이. 성경을 보는 눈도 다르고 또 보수와 진보도 다르고 당도 다르고 다 서로 다를 거예요. 그렇지만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말을 할 수 있도록 힘쓰자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첫 번째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을 기록했는데 초대교회를 보니까 정말 오늘 우리는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초대교회 안에 일어났어요.
과연 초대교회는 어땠는지, 자 4장 32절을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보실까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지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저 이 말씀 읽으면서 오늘 이 시대 교회하고는 전혀 다른 교회 모습이고요, 이 초대교회 모습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는, 우리 신앙생활에는 한 부분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 마음 한 뜻,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재물 자기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어떻게 초대교회는 이런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초대교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특별히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속에 오늘 그 사도행전 4장 34절에 뭐라고 말씀, 끝부분에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로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하나도 없었다. 정말 하나도 없었다.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랬을까? 제가 볼 때는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정말 초대교인들은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렵고 재물이 없고 힘들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초대교인들이 얼마나 하나가 되려고 노력했는가를 우리는 쉽게 발견해 볼 수가 있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 되어야 돼. 하나가 되려면 내 생각을 좀 내려놓고 서로 양보하고. 그래서 여기 보면 2절로 다시 가보면 마음을 같이 하는 것,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아파요. 네. 악한 영은요 분리하게 하고 나누게 합니다. 그러나 거룩한 하나님의 영은요 하나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분명한 거예요. 악한 영,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분리하게 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악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마음이 분리가 돼요. 그게 죄예요. 머릿속으로는 내가 해야지 생각하는데 행동은 못해요. 분리되잖아요. 그게 죄예요. 내가 기도해야지 하는데 기도 안 해요. 죄예요.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한 영이 오면 이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영과 육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악한 영은요 분리하게 합니다. 우리 마음에 와서 분리하게 하고요, 우리 삶을 분리하게 하고요. 그래서 수군거리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분리시키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마귀가 찾아와서 말하죠. 너 선악과 따먹어. 자꾸 분리하게 합니다.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자꾸 마음을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마음을 자꾸 분리하게 하는 것, 이게 뭐냐면 악한 영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자꾸 하나 되게 하십니다. 자, 초대교회를 보세요. 아까 초대교회 그 모습을 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가 될 수 있었을까요? 가능한 일일까요? 우리가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기적이라고 말할 거예요. 우리 교회에 그런 일이 있다면 정말 기적이라고 말할 거예요. 그러나 기적이 초대교회는 일어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모여서 성령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교회에 임하니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영이 이곳에 임할 때, 우리 마음에 임할 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악한 영은 우리를 분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울을 보세요. 사울에게 악한 영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린 다윗을 자꾸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사울의 마음속에 있어요. 여러분, 사울은 다윗을 죽일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어린 다윗인데 그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자꾸 어떻게 보면 견제할 가치도 없는 사울이에요. 다윗이잖아요. 자기는 왕이고. 왜 그랬을까요? 성경이 말합니다. 악한 영이 임하니,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악한 영이 임하니. 악한 영은요 분리하게 하는 것이고요, 거룩한 영은요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거룩한 영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것입니다.
기러기 떼들, 철새들 날아다니는 모습들, 인천이니까 우리 종종 보죠. 요새도 새들이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저렇게 맑은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저 새들을 날아가는 거 보세요. 저 새 나르는 게 가장 정말 신기하고 제일 부러운 것 가운데 하나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날아다니잖아요. 저 판문점 근처에 가면요, 북한에도 갔다가 남한에도 왔다가 자기 마음대로 왔다가. 저 새들이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면요, 항상 여러분 보세요. 저기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V자로 날아가요. 잘 알다시피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V자로 날아갑니다. 그런데 조류학자들이 찾아보니까, 연구해 보니까 몇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이 V자로 날려면 71%의 저항을 적게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힘들이지 않고 날아가는 것이 조류라는 거예요. 그래서 V자를 하는데, 저기 보면 제일 앞장서 있는 새가 있습니다. 그게 리더예요. 여러분, 새들이 날아갈 때 가만히 날아갑니까? 아니에요. 하늘을 들어보세요. 소리를 들어보세요. 꽉꽉꽉. 깨구리 소리인가 이건? 새들이요, 꽉꽉 하면서 쫙 날아. 그 소리가 어떠냐? 조류학자들의 얘기입니다. 그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랍니다. 특별히 저 앞에 리더가 수시로 바뀌는데, 바뀔 때마다 그 리더들에게 꽉꽉 힘내라고. 그래서 그 새들이 함께 하나가 되어서 나르는데, 이 새들은요, 그 중에 어떤 새는 사람이 아니라 새지. 새가 부상을 입어서 떨어지거나 이제 그러면, 병들거나 그러면 절대로 혼자 놔두고 가지 않는답니다. 한 그룹이 남는답니다. 그리고 그 새가 온전해질 때까지, 나를 수 있을 때까지 함께 있다가, 그 새가 나를 수 있으면 함께 또 그룹을 져서, 무리를 져서 날아가는 것이, 여러분, 이 조류의 세계를, 새들도 이렇게 하나 되는데,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들이 어쩌면 인간이니까 더 교만해서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오늘 바울이 말씀합니다. 한 마음이 되라. 장마로 인해서, 홍수로 인해서 지금 남쪽 지역에 피해가 무척 많고, 강원도 쪽도 피해가 많고, 곡성인가요? 또 많은 사람들이 산사태로 죽고, 그런 가운데 얼마 전에 저 충북 제천에서 또 큰 산사태가 났는데, 신문에 이렇게 났더라고요. 산사태가 났는데 거기 캠핑 왔던 사람들이 다 교회 안에 들어온, 교회 안에.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루를 쉬면서 교인들이 다 동원이 돼가지고 그 어려운 사람들, 이제 캠핑 왔다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다 도와주면서 봉사를 하는 장면이 신문에 이렇게 났어요. 보니까 그 교회가 우리 감리교회더라고요. 그런데 왠지 가슴이 뭉클하면서, 사실 당연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가 어려울 때, 힘들 때 한 마음이 되어서 어려운 일들을 돕고, 나라가 어려울 때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하고. 그런데 그렇지 못하단 말이에요. 거룩한 영이 우리에게 떠나가 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말씀하십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참 두렵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그리스도인의 마음, 오늘 우리 신현교회, 우리나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 두 번째 마음은 여기 겸손한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따라하십시다. 겸손한 마음. 우리 다 겸손한 마음으로 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겸손이 뭘까요? 나는 겸손하다고 생각하는데 남들이 나를 겸손하다고 얘기 안 해요. 그럴 때 있어요. 이 겸손의 3절에 보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3절 말씀에 겸손에 대한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 여러분 삶 가운데 다툼이 있다면 겸손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자꾸 여러분 뭔가 누구를 만났는데 자꾸 다퉈요. 겸손하지 못한 사람의 증거예요. 또 다툼과 허영으로, 허영이 뭡니까? 뭘 하면 자기 자랑을 합니다. 그게 허영이잖아요. 허영심. 그 겸손하지 못한 증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십니까? 저 사람이 나보다 못 배운 것 같아. 교만한 사람입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나은 것 같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게 차별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죠. 우리 이런 마음 가져야 돼요.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 밑에 언더가, 영어로 말하면 언더가 아니라 뭐라고 성경에 표현했냐면 언더라고, better라고 그랬어요. better. 항상 누구를 보든지 저 사람이 나보다 더 훌륭하겠지, 훌륭하지. 이런 마음이 겸손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재미있는 그 명언이 하나 있어요. 제가 그 명언을 보면서 참 멋있다. 이렇게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울 때를 제외하고는, 넘어진 사람을 내가 일으켜 세울 때를 제외하고는 남을 절대로 내려다보지 말아라. 그렇게. 나는 명언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별론가 봐요. 그렇잖아요. 남이 넘어졌을 때 일으킬 때는 내가 내려다보고 일으켜야 되잖아요. 그 외에는 절대로 남을 내려다보지 말아라. 얕보지 말아라. 깔보지 말아라. 국어사전에도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남을 존중하는 태도, 겸손한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어려운 일일 수도 있고 힘든 일일 수도 있지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함께 좀 더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겸손한 마음이 6절부터 7절,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6절, 7절, 8절에 성경에 표현된 최고의 겸손의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그 겸손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가장 겸손의 표현에 성경에 잘 돼 있는 것이 뭐냐면 오늘 빌립보서 2장 6절로 7절, 8절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시나 그 본체를 버리고 낮아지셔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것이 가장 성경이 말하는 겸손의 표현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본체신데 본인이 그 본체를 버리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신 것, 십자가의 사건.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십자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십자가의 정신을 말합니다. 그 십자가가 뭔지 아십니까? 가장 큰 겸손을 말하는 거예요. 낮아지심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을 오늘 시간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고 더 우리는 겸손해지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의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많은 곳에 겸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베드로전서 5장 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하면 때가 되면 너를. 겸손의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아까 2장 6절로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2장 10절, 8절까지 오늘 읽었습니다만 10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결과가 뭐냐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모두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신다. 겸손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겸손하면 높아집니다. 겸손하면 승리합니다. 그러나 교만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나 야고보서나 잠언서에 겸손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찾아보면서 공통적인 약속을 찾았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무를 하나 소개해 볼게요. 여러분이 한번 이 나무를 보세요. 그림을 보시면 나무 그림 좀 한번 띄워봐요. 나무 그림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 퀴즈를 내볼게요. 2부 예배 때는 모르고 거기 나무 이름이 나와버렸어. 그래서 퀴즈를 못 냈어요. 자, 저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아시는 분 있어요? 꽃, 나무 많이 아시는 분들 잘 모르세요? 네, 저 나무가 다행이네요. 맞히면 100만 원을 주려고 그랬는데 다 모른다고 그러니 다행이네요. 저 나무가 떼죽나무라고. 떼죽나무. 계속 놔둬보세요. 저 떼죽나무의 특징이 뭐냐면 꽃이 특징이 뭐냐면 보세요. 여러분 볼 때 오른쪽에 있는 꽃을 보세요. 꽃이 만개가 됐는데 꽃이 어디를 향하고 있죠? 저 꽃의 특징이 대부분 꽃은 태양을 향해서 이렇게 바라보거든요. 해바라기도 그렇고 모든 꽃들이 거의. 근데 이 꽃, 그래서 이게 겸손의 상징을 떼죽나무라. 이 떼죽나무는 피면 필수록 아래를 향해 향한다는 거예요. 이게 떼죽나무라고 그래요. 야, 우리 신앙도 여러분 연륜이 많으면 많을수록 겸손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 그래요. 가지면 가질수록 더 겸손해져야 되는데 배우면 배울수록 알면 알수록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누구나 우리 다시 한번 겸손해질 수 있는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는 것입니다. 어느 소설에 보니까 그런 장면이 나와요. 어느 세탁소에 오래된 옷걸이가 걸려 있는데 그날 새 옷이 하나 들어왔어요. 새 옷걸이가 온 거죠. 보니까 좋은 옷을 입고 왔어요. 그래서 벌거벗고 있는 이 오래된 옷걸이가 그 옷걸이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옷걸이야. 너가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있어도 너는 옷걸이야. 잊지 마라. 그랬더니 그 옷걸이가 대항을 합니다. 무슨 소리야? 나는 좋은 옷을 입고 있는 좋은 옷걸이야. 그때 다시 그 오래된 옷걸이가 그를 향해서 말합니다. 그 옷을 벗고 나면 너는 결국 옷걸이에 불과한 거야. 그런 소설의 한 장면이에요. 저는 그 내용을 보면서 우리들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때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옷이 신분을 말한다고도 얘기합니다. 때로는 권력의 옷을 입기도 합니다. 때로는 재력의 옷을 입기도 합니다. 때로는 건강의 옷을 입기도 합니다. 때로는 명예의 옷을 입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옷이 벗겨지는 날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돌아가셨지만 설교를 하시면서 모세의 삶을 세 가지로 구분을 했어요. 애굽에서 40년,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다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40년, 그 생애를 세 단계로 나누면서 우리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설교의 내용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가 애굽에서의 40년 동안에는 자기가 왕자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애굽인인 줄 알고 대단한 존재인 줄 알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애굽에서 이제 쫓겨나와서 광야에서 40년을 살면서 그제서야 그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라. 그럴 때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겸손한 모세를 다시 부르셔서 이제 소명을 주셔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다 하는 그런 설교의 내용들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나는 어떤 단계에 있을까? 지금 우리는 다 소명을 갖고 살아가는 것처럼 이야기하죠. 나 교회에서 목사로서 이런 소명을 받고 장로로서 이런 소명을 받고 내가 이런 정말 소명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일까요? 오늘 우리는요 어쩌면요 아직도 애굽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착각하고 살고 있는 거죠.
내가 왕자인 것처럼, 내가 대단한 것처럼. 오늘 우리는 다시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착각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겸손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하셨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마음, 우리의 마음은 자꾸 교만해지려고 합니다. 높아지려고 합니다. 다시 우리를 낮추고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늘 바울이 세 가지 마음을 빌립보서에서 말해요. 첫째가 한 마음, 한 마음. 두 번째가 겸손한 마음, 3절. 5절에 오늘 누구의 마음? 예수의 마음. 따라서 예수의 마음. 예수의 마음.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그러나 설명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작은 예수로 살라는 건데, 예수가 행한 것처럼, 예수가 마음 먹은 것처럼 예수의 삶을 살아가라는 건데, 과연 예수의 마음이 뭘까? 아는 것 같지만 막연한 것 같아서 오늘 저는 8절에서 예수의 마음을 찾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예수의 마음입니다. 6절부터 7절, 8절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면서 겸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겸손의 가장 모범적인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지만,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이 겸손의 마음의 모델이었는데, 이 겸손의 마음의 모델 속에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예수의 마음은 뭐냐면 복종하는 마음이었다. 내 자체가 하나님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고 사람의 몸이 돼서 인간의 이 땅에 와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가 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은 근본적인 게 뭐냐면 복종이에요. 복종이라는 것은 순종과 다른 거예요. 순종보다도 훨씬 무게가 있는 게 복종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 그런데 오늘 이렇게 예수의 마음은 복종하는 십자가의 죽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 순종과 복종에 대한 이야기 잠깐 해볼게요. 순종이 뭐죠? 따르는 거죠.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그냥 따라야지. 따를 때 대부분 어떻게 따르시나요? 나도 거기에 동감하면 따릅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순종, 복종은 그게 아닙니다. 내 뜻이 아니어도 따르는 게 복종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셨나요? 아니셨습니다. 그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주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복종입니다. 내 뜻을 버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독자를 바치라고 할 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독자 아들을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해도 바칠 수 있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뜻이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의 뜻을 버리고 아들 이삭을 바칠 때 내 믿음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복종이에요. 예수의 마음은요, 오늘 십자가에 죽은 마음, 복종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순종에 머무르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신앙이 아니고요, 우리는 복종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복종한다. 기독교는 그래서 순종의 종교고, 순종이 있는 곳에, 복종이 있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물을 갖다 부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부은 물을 갖다 주랍니다. 내 생각으로는, 내 이론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내 상식으로 맞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물을 떠다 줄 때 포도주가 됐습니다. 기적이 일어났단 말이죠. 복종하는 것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조금 내 뜻에 맞는 거 따랐다고 그것이 순종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이 아니라 순종을 넘어 복종하는 것이 예수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 잡았지요. 한 마리도 못 잡았지요. 그리고 그물을 씻는 베드로에게 오른편에 던지라고 얘기합니다. 던졌더니 엄청난 고기가 잡혔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상식으로는 안 던지는 게 옳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던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생각을 버려. 이게 복종이에요. 복종할 때 그물을 던지니 여러분 엄청난 하나님의 주님의 기적의 역사가 있는 그물이. 오늘도 여러분 복종 가운데 신앙은 복종이다. 깨달아지지 않지요. 지나친 것 같지요. 그러나 절대적인 겁니다.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을 넘어 복종의 단계로 가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런 말을 하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사무엘 시대 때 제사보다 나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제사예요. 하나님께 어떤 제사,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무엇을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생명이 제사예요. 그런데 엄청난 얘기를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제사가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제사가 이렇게 중요하지만 제사보다 중요한 게 뭔지 아냐?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냐? 전통보다 중요한 게 뭔지 아냐? 여러분, 신앙보다 중요한 게 뭔지 아냐?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순종하겠다고 하는, 복종하겠다고 하는 그것이 예수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우리가 사람의 말에는 복종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에는 복종할 수 있잖아요. 자,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사적인 자리에서 아주 오래된 얘기는 아닌데 누군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 말이 제 참 한편으로 동의가 안 되는 얘기면서도 야,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얘기 뭐냐면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었어요. 아주 큰 교회 목사님이었어요. 그 목사님이 어느 날 그 장로님에게 아침 식사를 같이 해서 좀 할 얘기가 있어서 아침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전화를 했대요. 그 전날. 내일 아침 조찬 좀 합시다. 어느 호텔에서 조찬 좀 합시다. 아,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침 조찬을 그 다음날 가서 조찬을 다 했대요. 나중에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 목사님이 얼마나 미안한지, 왜 미안한지 아십니까?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 장로님이 전화를 받을 때 어디 있었냐면 일본에 있었던 거예요. 일본에 출장을 나갔다가 목사님이 아침 조찬을 하자고 하니까 아무 말 없이 아침에 조찬을 하고 다시 일본에 가신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 목사님이 얼마나 여러분 동의를 하십니까?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럴 필요가 있을까? 동의가 안 돼요. 아무리 목사님이 무섭고 아무리 목사님이 귀해도 어떻게 일본에 출장 갔는데 우리의 상식으로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장로님이 그렇게 한 것이 그분이 상식이 없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이유는 하나일 거예요. 목사님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도 아닐 거예요. 목사님이 절대적이었기 때문도 아니었을 거예요. 그 마음속에는 내가 순종하는 마음을 갖고 살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어려움 속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바울이 옥중 안에서 간청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마음 갖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아, 한 마음이 되라. 왜 분열되냐? 빌립보 교인들아, 너 겸손해져야 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복종하듯이 너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살아가라.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정말 아직도 단합되지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바라고 원합니다. 이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분열되지 않고 하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작은 예수가 돼서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더욱더 하나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찬양에도 있잖아요. 하나님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행하라면 행하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기까지 순종하는 귀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